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죽으면 육과 영이 분리돼요. 그래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천년 왕으로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체가 돼요. 우리의 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울 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돼요? 20대 정도 되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남아있는 이 땅에 사는 자들, 우리가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되는 거죠. 들림받게 되고 먼저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몸이 이제 부활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 왕의 노릇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그래서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신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이미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 또한 다 부활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눈여겨볼 부분이 뭐 어디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 말씀을 하셔요. 갈릴리로 가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 말씀은 부활 이전이나 부활 이후에나 십자가 지기 전에나 십자가 진 이후에나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 앞서서 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길을 여시는 분, 여전히 실패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분,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항상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셔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늦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인간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늦습니다. 깨닫는 것도 늦잖아요. 회개하는 것도 늦고 믿는 것도 늦고 용서하는 것도 늦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늦고 순종도 늦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먼저 하시는 분이셔요. 먼저예요. 항상 예수님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먼저 구원을 준비하셨고 죄인이 부르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먼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먼저 용서를 이루셨고 부활 이후에도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인간이 매사 이런 게 늦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영적인 보조를 맞췄어요. 늦는 법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영적 보조를 맞췄습니다. 근데 인간이 말씀에 불순종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이처럼 불순종한 인간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인간을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지 않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죄인의 이 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막 이렇게 수치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수치를 가려주셔요. 이 가죽옷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어린 양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을 미리 창세기에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수치를 가려주시고 나서 에덴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다 둘러요. 그리고 그룹으로 천사들로 딱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냐면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나니 왜 이렇게 지키게 했느냐? 인간이 죄를 짓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고 저주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불칼 딱 막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세상 속으로, 사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락으로 점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을 따르게 되었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인간이 주어진 연수가 있잖아요. 너 죽는다 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인간은 연수가 정해졌어요. 연수가 정해진 가운데서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그리고 인간의 탐욕은 밑빠진 독과 같아요. 아무리 그 탐욕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참 희한하죠. 밑빠진 독 안에 계속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져요. 그런데 남이 나보다 뭔가 좋은 걸 갖고 있으면 저 인간을 죽여서라도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인간에게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욕심껏 살다가 죽어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작정을 하셨다고 했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 영적 보조도 맞추지 못하고 항상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그렇게 질질질 사탄 마귀에 질질 끌려 다니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진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 독생자 예수께 다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인간의 저주를 다 스스로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면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근데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같이 다 무너졌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마태복음 28장의 아침은 감격적인 새벽이 아니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쁨과 기대가 있는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28장에 맞이한 이들의 새벽은 무너진 절망의 새벽이었어요. 수치와 절망감과 살기 위해 도망친 자신들의 가슴을 치면서 스스로 매질하던 새벽이었습니다. 무덤에 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나실 것을 기대하면서 무덤에 간 게 아닙니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게 이제 6절 말씀이죠.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패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덤이 더 이상 예수를 붙잡아 두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어둠의 원수에 딱 붙잡힌 존재였어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았던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다가오지도 않는 내일 염려하며 살았던 존재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의 음료였고 우리의 밥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날마다 눈물 뜨면은 내일에 대한 염려, 패배감에 쩌들어 살았던 존재가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무덤 하나 남기고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죽음 이유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각자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일일이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해결되지 않는 취업과 결혼 문제로 낭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이는 재정적으로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이는 시댁과 친척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변장해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우연을 가장해서 예수님 믿어보라고, 그러면서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달려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눈으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도요, 많은 걸 갖고 있는 부모를 갖고 있는, 많은 걸 갖고 있는 부모의 그 자녀는요 당당하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것이 돼요. 구약에 잠언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게 악한 영의 지배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악한 영은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느낌으로, 깨달음으로 그게 온 게 아니라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이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믿게 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6절 말씀인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천사가 여기서 한마디 더 붙여요. 그게 이제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천사가 여기서 이 막달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너희가 배우리라, 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책갈 뵙계시고 마태복음 26장 32절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6장 32절.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마태복음 26장 32절. 제가 다시 잘못 이야기했네. 마태복음 26장 32절. 자, 다시 자,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미 부활 이후의 만남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패를 모르고 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두 정확하게 아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장담하면서 뜨겁게 말할 것도 아셨고, 그리고 그 뜨거운 그 장담이 어느 순간에 빨리 꺾일지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주와 함께 죽겠다고 고백할 것도 아셨고, 그리고 그들이 막상 칼과 몽추로 군인들이 왔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빨리 도망칠 것도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미리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미리 갈릴리에 가 계셨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라고 말씀을 대언해 줘요. 여러분, 이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 너희가 실패한 뒤에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가 무너진 뒤에도 나는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 너희가 마지막 장면을 도망과 그 다음에 부인함으로 너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겼는데, 나는 도망과 부인함으로 마지막으로 남겨두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역사하겠다는 의미로 바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시고 이 말씀한 거예요. 제대로 무너질 것도 알고 도망갈 것도 알고 부인할 것도 알고, 그리고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계성을 맺다 보면은 누군가 나에게 실망감을 주면 우리는 마음을 딱 닫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어떤 배신감을 당해 본 사람은 쉽게 관계를 맺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인간은 한번 무너진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딱 정의합니다. 저 사람은 항상 무너진 자야.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실패도 아셨어요. 넘어질 것도 아셨고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근데 실패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를 미리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이 갈릴리는 우연히 만남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한 은혜의 자리고, 무너진 자를 회복하기 위한 회복의 자리고, 실패한 제자를 다시 제자로 인정해 주시기 위한 시작점의 자리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쁨이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앞서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끝난 게 아니라고. 너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네 실패 뒤에도 내가 새로운 은혜의 갈릴리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네가 끝났다고 느끼는 그 지점이 바로 은혜의 시작점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26절 32절에 말씀하신 것을 또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예수님이 체포당했고 십자가 지셨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십자가의 장면이 너무나 무서웠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너무 비겁하다는 것을 선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장담했고 자기 입으로 넘어졌고, 다른 제자들도 입으로 장담했지만 발로서 도망쳤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현실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그 약속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약속을 또 잊어먹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처럼 느껴져요. 분명히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셨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눈앞에 펼쳐진 어떤 현상이 더 커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느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미 부활 위에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했지만 그 말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할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무슨 말씀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고 빨리 제자를 가르쳐라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자유 몸으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복잡하게 꼬입니다. 앞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 받았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옆에는 다 산들로 이렇게 산이 있고 뒤에는 또 이집 군대들이 이렇게 쳐들어온다 하고 쫓아온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상황을 딱 직면하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끄집어냈냐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낫겠다고 막 이렇게 원망을 해요. 이런 원망을 듣고 계신 우리 제1격 성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펼쳐진 상황은 절망이에요. 지금 이제 곧 이집트 군대가 오니까 우리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서부터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 걷듯이 그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요. 그리고 추격해온 이집트 군인들은 다 수장시켜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고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도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도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은 우리 앞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가서 일을 행하시고 먼저 길을 열어주시고 앞서서 우리 앞길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절망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을 들려주도록 했어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 있다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다고 하잖아요. 7절 마지막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다. 이 말씀은 갑자기 생긴 말씀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한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빨리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말씀은 너희의 실패보다 강하다. 주님의 약속은 너희 현실보다 크다. 너희가 믿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스스로 이루신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빨리 가서 전하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을 통해서 빨리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내일에 대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정말 막막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도록 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너희의 실패보다 크다. 주의 약속은 너희 현실보다 크다. 너희가 믿지 않아도 주의 말씀은 주님이 스스로 이루신다. 주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처럼 미련한 존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꽃구경 가고 다 놀러 가고 다 허락망땅히 사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같이 미련한 자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자고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28장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여러분 왜 이렇게 빨리 가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금 제자들 어떤 상태예요?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놔두고 스승 놔두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무너졌고 마음으로 무너졌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면서 나는 쓸데없는 존재라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닭이 울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소리 쳤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따르겠다고 했지만 흩어졌습니다. 충성하겠다고 했지만 다 숨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밑바닥 상태예요. 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추궁일까요? 책망일까요? 너희들 왜 그랬냐?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식을 들어야 제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식을 들어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기고, 그 소식을 들어야 죄책감이 변해서 안도감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빨리 알리라고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 마리아에게 빨리 너희가 움직이라고. 그러지 않으면 저들은 무너진다고. 그러지 않으면 저들은 스스로 자책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빨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빨리 알리라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너진 자를 오래 방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자를 지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영혼을 향하여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냥 멀리서 구경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너진 자가 있으면 빨리 임재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급히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상처 입고 영적으로 무너진 자가 있다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기도할 힘도 생기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믿음이 있다가 또 넘어지고, 내 스스로 볼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때 주님은 빨리 말씀을 보내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따르는 전화하게 만들어가지고 너 뭐하고 있니? 빨리 나와라.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서 챙기게 만드시고, 그리고 돌아보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너 인생 끝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서 넘어진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감동을 시켜서 보내가지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에게 찾아가 주셔가지고 내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거 알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도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한 사람을 다루실 때 정죄하는 것보다 먼저 만나주시고, 책망보다 먼저 불러주시고, 심판보다 먼저 회복의 열어주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패하면 잠수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피해버립니다. 말씀도 피하고, 교회도 피하고, 하나님도 피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고. 내가 너의 처지를 알고 있다고. 네가 낭만 가운데 있다는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너를 일으키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좌절감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를 이렇게 세워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주 단순해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사건이었고, 부활은 죽음을 깨뜨린 사건이었고,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주님의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이 땅의 교회는 영적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한 자를 다시 사랑으로 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자를 책망하신 분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 숨어 있어서 수치감으로 이렇게 숨어 있는 자를 계속 누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이끌어내어서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친 자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어이 찾아내서 사명자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아는 자를 우리는 누구라 해요? 성도라고 해요. 성도란 누굽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어느 곳이든지 계시지만 영적 갈린 예배당에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먼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죄책감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자십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임자여 주셔서 다시금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또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언제 주님 나라 가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적 보조를 맞춰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 그 믿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결단 위에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주님을 끝까지 닮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